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을 만나자.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소통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였는데 항상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젊은 세대들과의 쌓여진 이 벽, 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늘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잖아요. 또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이 교회의 큰 벽,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큰 벽을 어떻게 허물고 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저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들과 소통을 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가 마침 있어서 박정대 목사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추천해 주셔서 참석을 해줬는데 참 참석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이요, 동굴에서 광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참 재밌죠?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통을 더 잘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동굴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굴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저 바깥으로, 동굴 바깥으로 이 광장으로 나와야지 소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도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있냐면 제 안에 벽이 쌓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꾸만 마음속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 속에서 자꾸만 마음에 벽이 생기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 벽으로 인해서 자꾸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벽을 쌓고 나만의 벽을 쌓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안에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벽 안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혼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구나. 그리고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는 소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세대별로 이게 참 소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보통 한 세대를 30-40년으로 보는데 이제는 그 한 세대가 30-40년이 아니에요. 10년. 아니 더 간격이 좁혀지는데 문제는 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정말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소통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고 자기 벽에 갇혀서 소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그런 고통하는, 외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기를 노출시키는 4가지 스타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몇 번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요, 나는 나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잘 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광장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잘 안다고 합니다. 이런 형은 마네킹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나를 잘 압니다. 근데 남들이 나를 잘 모릅니다. 어떤 형일까요? 좀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사람은 간첩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남들도 나를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통하기 어렵죠? 블랙박스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굴에 있는 형인지 아니면 내가 광장에 있는 형인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장형은 자신을 압니다. 남들도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형편이지만 이 두 번째 마네킹형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잘 알아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죠? 이 간첩형이 간첩형도 문제예요. 자신을 잘 알아요.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것만 자꾸만 알려고 하는 거죠. 블랙박스형, 불통형이죠. 불통형. 나도 잘 모르고 남들도 잘 모릅니다. 은둔형입니다. 이 세미나를 참석하기 전에 월요일 아침에 마침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통 세미나를 가는데 목적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영혼들을 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 질문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세미나를 듣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바쳐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다윗이. 하지만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 하나를 꺼내요.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이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만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한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잡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라 자기 딸처럼 키우는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다윗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양의 4배를 갚아주는 거에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왕이에요.
나다는 선지자예요. 아닙니다. 시침이 뚝 되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려놓고 해놓고서 죄가 발각이 될까봐 나단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제가 바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주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혹시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벽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셔서 저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그 막힌 벽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이 집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릴 때 간혹 그곳에 들리셔서 쉬었다 가셨어요.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또 제자들을 영접하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서 영접합니까? 네? 3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만 마르다가 영접합니다. 예,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맛있게 드실 음식을 준비할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마르다가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드시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 네. 김치찌개를 해드려야 되나? 네? 된장찌개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음식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엌의 주방 가구에 가서 기구를 찾아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맛있게 해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을 반겨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그런데 문제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마르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왜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왜 말하고 있죠 지금? 그래요, 나 혼자 일하고 있죠. 나 혼자. 응? 마리아 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마리아한테 화가 나왔어요. 나는 지금 혼자서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너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냐? 너 지금 내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안 보이니? 너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거 너 안 보이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귀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너는 나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어야 해. 이 생각이에요. 그게 마땅한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너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들을 때가 아니야. 너는 나를 도와서 지금 음식을 만들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고생하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저 혼자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하필은 왜 이 바쁜 시간에 왜 마리아와 말씀을 나누십니까? 제가 맛있게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천천히 차 마시면서 그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지금 시켜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은 음식 만들 때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바쁘게 일하는데 예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기대했던 그 대답을 듣지 못하는 거야. 마리아야, 너 빨리 일어가서 언니 도와줘라.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기대했던 대답을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편을 들고 있는 걸까요? 야, 나 마리아가 더 좋아. 나 마리아가 더 사랑스러워. 얘가 말씀 듣는 게 너 더 좋아.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르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마르다는 잘못된 선택이고 마리아는 선한 선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은 마리아야, 빨리 일어나서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냐, 그래 가서 도와줘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더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누구한테서? 마리아한테서. 무엇을 빼앗고 싶지 않을까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상황을 빼앗고 싶지 않다라고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지금 무척 바빠서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마르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보기 싫은 마음입니까? 그 일로 막 분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까? 둘 다 예뻐요. 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혼자서 일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할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왜 안 도와줘?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일해야 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시지? 빨리 일어나서 언니 도와주라고 하면 될 텐데 저 마리아는 눈치 없이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혼자서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있어. 꼴 보기 싫거든. 그러면서 마음이 분주하면서 마음이 빼앗겨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요.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일하면서 거기에서 인상 찌푸리고 혼자라고 투덜거리고 왜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기쁘지 않죠. 음식을 차려왔어요. 맛있게 먹을까요? 네? 그 음식 맛있게 드실까요? 불편해요. 마음. 예수님의 기쁨은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막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철없이 보이는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발치에서 언니가 바쁘게 움직이거나 말거나 집중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또 오고 싶다. 그래, 너는 참 귀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다. 마리아는 기대를 해요. 예수님 오시기를. 어떤 말씀하실까? 오늘 어떻게 오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르다처럼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더 보기 좋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한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마리아에게 그것을 내가 빼앗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서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해라. 즐겨라. 그러면서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생각의 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자,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쌓은 벽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벽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지, 저 사람 마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벽 안에 갇혀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맞춰줘야죠.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일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일할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요 책꽂이에 보면 책이 있는데 꽂아놨는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10분이면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간단하면서도. 거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라고요? 네, 우리의 마음이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노크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3장에 나왔던 말씀, 노크를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기쁨으로 거쳐왔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기뻐하면서 있을 때 이 사람이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마음의 서재로 갑니다. 마음의 서재에서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정결한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기에 기뻐하지 않는 책들을 뽑아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경책을 꽂아놔요. 그리고 벽에 보니까 그것도 역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그 액자를 떼내고 예수님이 주신 초상화를 이렇게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초대하는 곳이 어디냐면 주방으로 데려갑니다.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오늘 메뉴가 뭐냐? 예, 오늘 메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주식이고요. 반찬은 명성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거실로 갑니다. 이 거실에는 소파도 있고 안락한 분위기로 잘 연출되어 있어요. 벽난로도 있고. 예수님이 거실에 들어오셔서 야, 여기는 참 좋은 방이구나, 좋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자, 매일 여기서 너와 내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자. 매일 아침 일찌감치 내가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나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말씀 나누는 시간이 짧아지더니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그 거실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나는 없는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고 매일 아침 거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했다.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예, 예수님. 그 다음에 데려간 곳은 작업실입니다. 너 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 한번 보자. 그랬더니 남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난감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요. 잘하고 싶냐? 네, 잘하고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냐?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라. 너는 나를 떠나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 사람 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팔을 딱 꽉 잡아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람의 팔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힘씨를 데려가야 되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곳까지 모셔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곳은 어디였냐면 벽장인데 벽장에 큰 자물쇠로 잠궈놓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거기에는 죽은 것이 있었고 썩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옛날에 옛상 안의 찌꺼기들,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과거에 있었던 죄,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썩어갖고 냄새가 나고 있지만 버리지 못해서 벽장에 문을 닫아놓고 열쇠로 잠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세상 아무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키를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것들을 좀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저것들을 좀 청소해주세요. 저에겐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쇠를 받으시고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 안에 있는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냄새 나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신 다음에 페인트 칠하시고 벽장을 깨끗하게 수리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람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집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허물지 못한 벽이 있다면 오늘 주님한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그러나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주님한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벽을 허무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한번 주님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벽들을 다 허무시고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